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성찬식을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에는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면서 그분과 특별한 교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흔히 요즘은 이 성찬식이 그냥 습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의미도 없이 교회에서 성찬식 행하면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내 믿음의 영적인 유익도 얻지 못하고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귀한 교제 교통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셨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인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그 희생제사의 담당이 되셨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 인성을 취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론의 기독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대부분 개신교를 이것을 인정합니다. 어느 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 또 어느 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성만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고통도 배고픔도 모르셨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성만 취급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도덕적으로 뛰어난 선생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인성을 취해서야지만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야만 이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이 어디서 되었는가 하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피와 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생명을 가진 것은 몸만 가지고서는 생명이 안 됩니다. 이 몸속에 흐르는
피가 있어야지 온전한 생명이듯이 주님께서 이 피와 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성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온전한 육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과 피가 있었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분리가 됐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그리고 왜 몸을 찢기셨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알을 것은 왜 주님께서는 몸과 피가 나누어져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몸과 피 각각 분리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야 했는가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누어져 분리된 일은 세 가지 사건으로 나타날 수, 알 수 있는 원인으로.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온 사람들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피가 분리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이렇게 나눠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아무나 다 사랑하신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이것이 이루어져야 했는가, 발단됐는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고 피가 나눠졌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면 발단이 되는 원인은 우리 죄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몸과 피가 분리된 것은 우리의 죄의 연고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죄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몸과 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가 주님을 죽으심으로 몰고 갔던 그것이 되었다. 이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발단이 되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 했다. 이것. 이렇게 깨달아질 때 죄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도 살면서 뭐 큰 죄 안 지면 됐지.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몸과 피가 분리된 나눠진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의 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가 없이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죄를 공의로 우리에게 물으셔야 했는데 그럴 수 없고, 즉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가 분리되고 십자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즉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공의가 만족되었다 이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적인 그 원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율법의 제재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도구적인 원인은 하나님 율법.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부수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고 요란을 떤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한 번에 5천 명이 이랬던,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송사리에서 잡혀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이랬더니 다 떠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는 데까지 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전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 가운데 일부가 다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경은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깨닫고 놓아주랬는데 하도 소리 지르고 그러자 밀란이 일어날까 봐 허용했다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몸과 피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크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분리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서 분리됐는가? 이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워서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이 주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서 분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났다면은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이 집에는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일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겠다 이랬듯이, 자, 뭘 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 삶, 내 뜻 이런 것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주장하고 살고 있는가? 자,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모든 일들 다 완성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을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랬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 몸과 피가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주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합쳐서 66권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하고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것 도를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신앙을 든든히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성찬식은 기념하는 시간이고 고백하는 시간이며 감사하는 시간이며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첫째로 성찬식은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성찬식을 해서 주님을 기념하자. 이것은 좁은 길의 생각뿐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이것 기억하는 것 이상 다른 것 없다 이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은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일, 전하는 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것입니다.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원합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친히 제정하신 그러한 신앙 고백의 방법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27절 또 전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 감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통틀어서 감사라 이것입니다. 축복과 감사.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제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정말 이 성찬식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찬식은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는 일입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성례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뿐이 없습니다. 세례는 한 번이면 끝나지만 성찬식은 계속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성찬식 해가면서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것. 과연 내 믿음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번 성찬식에 참여할 것인가? 그렇지만 이것이 받으면 받을수록 해가면 해갈수록 더 깊은 언약의 관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언약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찬식이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째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입니다. 세례는 급하면 아무 데서 행할 수 있지만 성찬은 교회를 통해서만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복인 일인지.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종교 개혁자도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에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 겨자씨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성찬식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날까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120문도가 뛰어나가서 전한 게 뭡니까? 다른 것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마찬가지. 기독교는 이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걸 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요즘은 성도들이 싫어하는 소리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사람 몰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것은 본인 자신에 달려있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명령에 충실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신앙에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 신앙으로 훈련을 받고 여기서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는 일. 자,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왜 십자가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면서 감사하시고 주님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